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지난번 강의한 내용이지만 27절부터 2장 11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너희들이 그대로 하는 자를 인하여 교화하지 않는 기회를 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명령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두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승천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공독해 봅니다. 지난번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강론을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한 뜻으로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2장 1절에서 11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기적 기쁨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꼭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러한 뜻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을 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내용.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권면과 간추려서 설명하게 되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그리고 이제 자비와 긍휼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공유되지 않게 되면은
역시 다툼과 허영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뜻을 합한다는 것,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이죠.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모든 사회에서도 어떤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뜻이 같아지는 것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의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뭉쳤지만은 돌아서는 예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생활도 있고 뭐 정치권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탄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룹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탄 모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해서 뭉쳤는데 나중에 뜻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간단한 것이죠.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뜻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같은 뜻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뜻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 변질이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같은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사랑하면 뭐 남녀의 사랑, 또 뭐 이웃 사랑, 친구의 사랑, 뭐 여타한 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같은 사랑,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무슨 사회 사랑, 이웃 사랑, 무슨 또 예를 들어서 친구 사랑, 남녀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랑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그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목적이 같았을 때에 사랑도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같지를 않으면 같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목적이 같느냐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사랑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사랑하다도 깨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열심히 무슨 선서를 하고 뭐 혼인선서를 했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바쁠 때까지 뭐 변치 않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선서를 아무리 해본들 3명 중 1명은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선서한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둘은
뭐 사랑이 같아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지 못해 살아가고 뭐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이유도 많겠죠. 뭐 살고 싶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지 뭐 이런 뭐 그 두 명 안에 다 포함됐을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같지 않게 되게 되면은 같은 사랑이 나올 수도 없고요. 뜻이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같이 헤어진다는 사실, 또 뜻이 같다가 다시 헤어진다는 사실은 목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사실 뭘 얘기할까요? 뭐 우리가 합해서 사업을 벌이고 뭐 합해서 정치를 하고 뭐 합해서 무엇을 하고 뭐 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개인적 이기적 욕심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같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목적 하나,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뭐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 준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다툴 때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적이 같았을 때는 다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사정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역시 다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다른 방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이 같아야 된다. 얘기를 심하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헌신을 안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같았을 때에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적이 같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적이 있다면 그 일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하고 어떤 덕을 혜택을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상대방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목적을 취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그가 사랑하는 사랑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이건 이제 수판 내봐야죠. 주산 두드려 봐야 됩니다. 계산 두드려 봐야 돼요. 계산도 정확하게 이제 암산으로 하면 틀리시니까 전자 계산해 가지고 두드려 봐야 돼요. 좋아하는 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왜 사람들을 호감은 안 그래요. 좋아하는 거. 근데 목적이 같다는 거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할까? 내가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와 성도끼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같았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뭔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가지고 이유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 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은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냥 목적이 같았을 때만이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취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같았을 때에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뜻으로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다투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다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속에 보면은 배려를 유치하는 게 다 나와요. 뭐 그래 다툼이 많겠습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래야 돼요.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일찍 들어와서 늦게 받은 죄를, 늦게 들어와서 일찍 받은 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이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누가 먼저 장로되고 누가 먼저 권사되고 뭐 누가 먼저 안수 집사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이 누가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나는 고의로 주는 법이 없지만은 목적이 같은,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이유도 많아요. 핑계도 많죠. 저는 한 번은 기회를 주지만 두 번의 기회 다시는 안 줍니다. 더 이상의 제천은 없습니다. 한 번은 기회 다 줬습니다. 그들이 없어 목회를 못합니까? 차라리 안 오면 하지. 교회는 적으나 큰 교회나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는 작은 일 때는 휩쓸려 가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작은 교회는 조그만 일에도 문제가 되고, 초대교회 이 당시도 문제가 많은데 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에 어떻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목적에 대해서, 한 사랑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로 됐을 때, 뜻이 하나로 되었을 때에 어떻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말로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처럼 여러분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근거, 그 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은, 아까 이 3절에 있는 내용은 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국은 한 뜻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가 가능해집니까? 아무 이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 직분을 받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 직분진 자는 남의 짐을 짐까지 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요구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슨 뭐 빌립보 교회가 무슨 뭐 사도 바울의 기쁨 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가지고 저들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옥에 갇혀있으면 복음이 확산되더라.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복음이 막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경쟁심에서 막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증거되는 것으로 말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야, 난 싫어, 그거 싫어.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다툼이 다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한 목적을 가지면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교회가 다툼이 있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마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쁨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살린다는 거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성숙한 빌립보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기쁨을 충만케 하라니까 우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충만하다는 이 말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나 감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나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에 나열하기도 같은 목적입니다. 우리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한 뜻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 하나가 누가 직분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남이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카지기 나보다 뭐 나았어 이렇게 되죠. 사실은 전부 그래요. 뭐 장로 뭐 피대생은 얼마나 그냥 뭐 갖다 돈을 뿌리는지 어떻게 그냥 한심을 보입니다. 선거에 나를 이기는 기껏해면 이 정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아주. 그럴 때만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가지고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됐어라고 한다면은 벌써 소개시키 나오죠. 그러면 겸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겸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노골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다 아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자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 아니 죄투성이가 그냥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아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주. 다툼이나 허용은 뭡니까? 남을 과시하게, 남한테 과시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허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허영심이 없다면 다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래 자기를 보이는 겁니까?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허영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라는 것은 결국은 겸손하지 못하는 게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냥 비교 대상이었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럼 그것만 따지면 되겠어요. 가지고 옆집을 한번 보라고. 행동하는 꼬라지가 먼 차반이 될지라도 사는 게 너무나 나보다 잘 살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나보다 못해. 그런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살아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보기만 해서 그래요? 맞지.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 하나님께 그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속이 안 나와. 나도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하고. 근데 교회에서 세우는 거는 왜 그것이 하나님이셨다고 얘기 안 해요? 생각 안 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자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 이건 학벌하고 재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뭐 학벌하고 무슨 돈이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교회도 연보를 많이 해야 바른거리 세고 연보를 적게 하면 바른거리 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돈 적게 내는 사람은 네가 뭔데 돈도 적게 내면서 뭘 떠들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자. 나 그런 거 보면 난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너는 허목사보다 연보를 많이 했냐? 참 답답한 인생들이죠. 어찌 그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인 얘기고 말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의 집사요? 여기 말하는 것은 허영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다툼 허영이라는 거죠. 왜?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같은 뜻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니까 다툼이 있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내가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가면 돼. 사실은 구태임. 여러분 누구를 도우려고 누구를 뭐 하려고 할 필요는 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가지고 열리는 게 교회인데 가지고 거기 가서 들어서 뭐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누구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뭐 무슨 문수장로교회 가야 무슨 구원받냐 그냥 다른 데 가서 다 구원받지 뭐 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 예수의 마음을 풀어보니까 또 착각해가지고 그렇지 나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 거를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해요. 예수님 마음 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죠? 뭐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 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알잖아요. 가지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사회 구제 사업을 하고 뭐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뭐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인 줄 알아요. 앞에 설명 나오잖아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뭐라 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고 고쳐주고 무슨 자비를 베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동등하지만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아버지 아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속하시러 오실 때에 어린 양으로 오실 때에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실 때에는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온 거란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 아들은 뭐냐?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등하지만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인은 상전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누구 하나 대통령이 되니까 그 비서실장이가 욕 많이 들먹었죠. 자기가 대통령으로 간다고. 그런 것이죠. 그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
위치를 지킨다는 것.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꼭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면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그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아들의 신분으로 온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노릇을 하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만 악한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오직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절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절대 영원한 얘기죠. 그런데 아무데나 와서 선하다? 그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선하다고 하면서 저들은 뭐를 유능하고 또 훌륭한 또 랍비를 다 갖게 되면 선한 선생이여 랍비시여라고 할 그런 놈들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우리 김금희 지사님한테 가서 사모님 하면 저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뭘 목적을 이루고 사모님 할 사람이네? 막 이럴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 아양 뜨는 사람 많죠? 사장님 하면서 아양을 떨고 뭐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무 데나 가서 호들갑 들어가면서 뭐 사모님 어떠시 하면서 그 장사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팔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나 사모님이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아무래도 사장님 가면서 가지고 하잖아요. 또 내가 목사님까지 가서 목사님 가면서 가지고 그래서 사기당하는지 아니라 보통 아니에요. 돈을 주면 이제 돈 못 받는 생각하면 화병을 날 주고 있죠. 아파트 한 채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가면서 우리 가서 알았다고. 탁 그냥 물건을 갖다 버려야 되면 지금까지 뚝이 악어는 사람. 동등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위치지만 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가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굳이 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사랑을 봉사하고 그냥 아주 돌아다니며 시져가면서 그냥 그게 예수님 마음인 줄 알아요.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죽기까지. 왜?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겸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재물도 명예도 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의 내용의 설명이에요. 한 목적을 가져야만이 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한 뜻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겸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너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품어라 이거지. 바로 그분이 죽기까지, 결론적으로 죽기까지 그냥 복종했던 분이나 다른 건 못 믿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이겁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 위에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모든 자를 결국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주라 신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을 것, 우리 취할 건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자들 위에 있는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겁니다. 모두들 같아요? 자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취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실망하여서 우리 선생님 그분이 참 훌륭하셨는데 뭔가 오셔가지고 뭔가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유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세워서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에이 그냥 로마의 병사한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 참 안 됐어. 이러고 후집 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활하셔서 증명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타고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마지막 결과는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비록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안 높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똑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할 때만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 원동력, 그 원동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인생이 힘듭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